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증인들이 이 자리 앞에 모였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의관 배경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생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확정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주님께 정말로 아버지 올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응답의 예배로 축복하시고 미착한 걸음들을 인도하시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요. 또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막힌 담도 헐고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고 237 나라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힘들어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와 사건이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지만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 하면서 더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들은요, 다 개인의 체험된 복음이 있고 전도자들은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전도자들은 나의 현장이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없는 사람은 이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확정하시고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이제 끼어있죠.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모이고 형제들이 다 모이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풍속에 그 옛 틀을 벗고 이제 새 틀을 갖추셔야 돼요. 명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계속 경제가 무너지는 집안,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자가 있는 집안, 뭐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체크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면 그 명절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뭐 서로 뭐 어떤 집안은 고스톱 치는 집안, 꼭 고상한 집안은 이제 뭐 윷놀이 하는 집안, 뭐 이렇게 다른데 그거 했다가 뭐 서로 모여가지고 이 얘기 살았던 얘기 하다가 이제 끝난단 말이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의 가정이니까 그 틀을 깨야 돼요. 여기는 뭐 1년에 제사 뭐 12번 지낸 집안도 있어요. 1년에 저희 집도 뭐 제사 뭐 6번 정도 지냈던 것 같고요. 뭐 1년에 7번 우리 민호 집안도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이지, 그죠? 뭐 거의 많이 지냅니다. 근데 많이 지내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이 다 어려워. 그 엄마 때는 막 열심히 지낸다고 치도요, 후대 때 다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사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얼마나 윤리 도덕 맞습니까? 조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와요? 당연히 우리 조상을 잘 섬겨야 되는데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조상님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6, 7명의 조상님들이 수저 들고 밥 퍼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제사 유래를 잘 아셔야 돼요. 제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에서 자녀가, 중국은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냥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장례를 치러 가는데 못 가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있는 쪽을 향해서 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중국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일본 거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풍속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뵙고 또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원래 제사라는 말이 예배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조상에게로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위로나 아래로나 물 아래 뭐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거를 섬기면 후대 3대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요, 이거를 현장 가서 확인해 보면 맞아요. 제가 정신병원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분명히 우상숭배한 가정의 장자, 장손, 장녀 다 정신병원 와 있어요. 정신 돌아가지고. 그들 진짜 똑똑하고 엘리트인데 문제 만나가지고 정신에 문제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17년, 18년, 거의 30년을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부모님들이 조상님을 잘 섬기게,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묘자리 보면 그 집안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안다 그러잖아요. 양지 바른 곳에 묘 잘 다듬어진 집안은 돈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이고, 부모님 묘자리를 잘못 만들어 놓고 이게 한 집안은 후대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뭐 한식날 뭐 묘자리 이렇게 잘 확인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여러분 그 예틀을 다 깨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형제간에 포럼을 하고, 그것도 포럼도 막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막 하면 다음부터는 안 와요. 여러분 집에.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하시라니까. 이게 그냥 밥 먹으면서 살짝 어떻게 지내냐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막 하면 여러분 다음에 안 모여. 그럼 여러분 혼자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이 가문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여러분 가문을 새 틀을 짜는 응답의 시간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 4절 5절 이후에 6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대.
여러분 그리스도 회복하고 여러분 가문에 1000대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후대 자자손손 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막 원치 않는 가정에 후대들에게 사고, 경제 사고, 자녀들의 막 이혼, 막 후대들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나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고 그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그거는 영적인 재앙이 여러분 후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야, 교회 다녀도 제사 지내면 되지. 지내세요, 여러분. 그 저주지향 계속 여러분 가문에 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피하려고 어디 가지? 기독교 안 가요. 천주교 가지. 천주교는 담배 펴도 뭐라 안 하고, 제사 잘 지내도 뭐라 안 하고, 뭐, 할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2단 중에 상 2단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 부인하는 종교. 그래, 사람들이 천주교 가가지고, 제사도 다 지내도 되니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천주교 간 사람들 조용하게 인생 망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이게 여러분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가정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이 사단의 진이 파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나오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전도자가 나올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밀어내가지고 이 얘기하면 뭐다 돈 주면 좋아하지 돈 빌려주면 좋아해. 그리스도 얘기하면 야,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돈 얼마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계속 가도록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설 명절에 그런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집안에 안 믿는 사람 있으면요, 왜 그 사람 왠지 눈치 보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 딱 있으면 눈치 보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초월해서 이 시간이 이 명절이 우리 가문의 흑암 무너뜨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옛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로 바꾸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창세기 12장 1절 3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여러분의 옛날 걸 다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에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뭐 집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런 영적 배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너를 축복,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저주하는 것은 모든 사람 다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대.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 문제 준다는데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문제 준 사람도 축복하시면 돼요. 아멘. 그만큼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이 말씀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세트를 딱 갖추세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지금까지 제사 열심히 지냈던 집안이 있거든 선포하시라니까. 이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한다. 어떤 양씨 가문의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기 전주 교대에 나오셔갖고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되셨는데 교장 하고 뭐 장학사 하고 막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딸이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났는데 아이가 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귀 수술을 귀를 만들어주는 수술하느라고 얼마나 아이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권사님이라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가고 그래 뭐 남편은 전혀 안 믿으니까 제가 전도지를 줬어요. 권사님 이거 집에 갔다가 주시러. 그러면 남편이 학자니까 선생님이니까 평생 교육자를 있었으니까 뭐 그분들은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제가 찾아보고 다 하거든요. 갖다 줘라 그랬더니 진짜로 갖다 놨는데 남편이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뭔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하고 제가 CD에다가 구원의 길과 복음 메시지를 몇 개 담아왔거든요. 컴퓨터 잘 하시니까 갖다 드리라 했더니 그걸 다 봤어.
그러더니 자기 혼자 영접하고 자기가 예배에 나왔어요. 지금도 그 교회 이제 명예 장로님이신데 권사님 손잡고 계속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분이 집안의 양씨 가문에 시제를 다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제 드리는 데 딱 가갖고 거기서 나 이제 예배 안 한다. 그래도 시제 드리는 사람, 시제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미쳤는갑다. 예수 믿더니 미쳐가지고 시제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요 학자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잖아요. 다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됐는지, 내 딸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낸 것이 결국에는 내 자손과 내 후대들이 기가 없이 태어나고 자녀들 계속 이혼하고 어려움 계속 많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때부터 이번 시제 끝. 그 가문에 그리스도 선포하는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설 명절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 가문의 영적 제사장으로 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는 시간표, 여러분은 복의 근원되는 시간표. 그래서 명절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체크하세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어가지고 내 중심으로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 명절 때마다 싸워요. 저는 늘 많이 봤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싸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 되는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워요. 명절날만 되면 돈, 제사 지내려면 돈.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상 차린다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는데 그게 1년에 12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니까 내 못 먹어도 자식 용돈 못 줘도 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날만 되면 완전 이거만 싸움날이라. 그랬던 여러분의 가문,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종교, 우상,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 찾아갖고 빌었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귀의 종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고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사진 걸어놓고 절하고 그랬던 우상 숭배했던 여러분의 가문. 그래서 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했던 여러분의 가문. 밤에 잠자고 싶어도 잠도 안 오고 약을 먹어야 잠을 잤던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찾아왔던 여러분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심판 기다리고 있었던 여러분의 인생. 그게 나에서 끝나면 좋지만 여러분 후대 3대, 4대까지 그 저주지향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 인생을 체크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길을 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죄 문제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린 그분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해결할 자를 이 땅에 보낸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조금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요,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천국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라. 이 답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이 답을 몰라가지고 다른 종교를 찾았고, 이 답을 몰라가지고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따라갔고, 성공이면 최고인 줄 알고 성공 따라갔는데 성공해보니 별거 없고 돈 벌어보니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 사는데 결국엔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어. 유아독존이라 그냥 나 중심으로 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 그래서 우리 가문은 그리스도만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되는 게 복음 체험이에요. 아멘? 갑자기 기도했더니 뭐가 뚝 떨어지고 막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유일성을 매일 찾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기에 이제 아무 감이 없다. 여기에 감각이 없다. 내가 지금 살이 썩어가고 죽어져가고 문드러져 가는데도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거 체험된 사람은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오직이어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구나.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대충 복음하는지, 이용하는 복음하는지, 완전 복음하는지, 절대 복음하는지, 오직 복음하는지 사단이 알아요. 대충이구나. 쟤 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알고 사단도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그거 알고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단에게 진짜 진탕당한 사람, 진짜 사단의 실체를 본 사람은 대충 할 수가 없죠. 왜냐? 내가 대충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가문을 튼탈 거니까. 내가 대충하고 내가 이용하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가문을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오직 되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 살만하니까 그러겠지. 나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없구나.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된 자를 전도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확정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복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한자로.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이게 복음인데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뭐가 좋은 소식이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빼내준 것보다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의 그리스도를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저주장에서 빼내신 분이니까 그 복음을 확정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문제 다 끝냈다. 아멘. 우리 김대한 선. 여러분 문제 다 끝낸 거예요. 주님이 끝냈다는데 나는 문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 아 주님이 일하실 거구나. 왜냐?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의 각인돼야 돼. 어떻게? 모세에게 나의 복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기록했어요. 이 소중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해제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운동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저는 계속 확신이 되거든요. 모세는 그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언약, 여자의 후손에 대한 확실한 언약,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확실한 언약, 희생제사라는 확실한 언약, 피해제사라는 확실한 언약.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언약 붙잡을 때 사단 것에 꺾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왔다 가지 말고 그렇구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후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 가문에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복음이었어요. 그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방받았잖아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어떤 재앙 와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떤 문제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저주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와 있습니까? 어려움 와 있습니까? 사건 와 있습니까? 딴짓 하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계속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생각 굴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 여러분 중심, 나 중심 다 내려놓고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쓰시고 복음 앞에 들어와 있고 언약 붙잡으면 저주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증인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본주의, 내 생각, 내 중심, 내 뜻대로 가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복음, 베드로의 나의 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썼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매일 고백돼야 돼요. 그랬더니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뭐라 우리 목사님이 말한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 유목사님 말한 복음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체험한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전달하노니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베드로가 체험한 복음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걸었더라 뛰었더라 주님을 찬양했더라. 아멘.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뭘 가지고 저는 여러분 줄 게 없으면 미안합니다. 저는 뭐 우리 하미한테 줄 게 없어요. 뭐 재산도 없고 뭐 없어요. 줄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미가 깨달으면 우리 아빠 최고다라 하겠지만 우리 하미가 못 깨달으면 아빠 원망하겠지.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학식도 뛰어나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여러분 가진 것도 많. 저는 여러분이 줄 게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게 있는 거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세요. 내가 체험한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 전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석가모니 이름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조상님의 이름으로 해결 안 돼요. 뭐 저기 뭐 어떤 사람은 공자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신들 모시고 있는 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내된 공연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체험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고 좀 중요한 자리 가고 눈치 보고 어디 가고 뭐 하는데 에이 다음에 해야지. 어디가 우리 이러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여러분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면 서밋이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보여요. 앞에서는 웃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까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런 증인들 되세요. 모세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길 바라고 베드로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 되길 바라고 오늘 바울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바울은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어느 정도 바뀌었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여러분 어떤 거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똥이다. 우리 하미가 웃잖아. 똥이에요. 똥. 그것은 그냥 배설물이라 여러분 대변 보고 뭐 여러분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쳐다본 사람 있지만 그거를 귀하다라고 오랫동안 쳐다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내려요. 누가 볼까봐. 그렇죠. 그게 똥이라
바울이 복음 알고 보니까 그런 배설물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가말리알 문화생에게 배웠던 그 학문, 자기가 가진 학식, 자기가 가진 모든 돈, 로마 배경 시민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지위, 배경, 내가 가진 모든 것, 혹시 여러분 가진 인맥,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발견될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바울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새 집을 만들어 놓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 뭡니까? 모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나의 복음이 체험된 사람은요.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증인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시면 돼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체험되고 사실화된 나의 복음을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은 학습된 복음입니까? 남들이 말한 복음입니까? 실제로 내가 체험된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체험하라고 지금도 많은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 피하려고, 그거 모면하려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동원하고 빽대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체험할 시간을 놓치고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까짓 거 복음이면 단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선mit된 사람 웃어버려요. 웃어요. 여러분 문제 오면 웃습니다. 하하하하하. 우리 아미가 저한테 하면 좀 웃습니다. 왜 얘기가 하는 주신데 내가 그것 때문에 왜 처음에는요 속상하더라고. 제가 몸이 아픈데 우리 아미가 저한테 아빠 복음 전하다가 죽으세요 하면 아 이거 주란 말인가 지금 복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몸 아플 때는 그냥 그런 것도 했는데 몸 안 아플 때는 그랬어요. 그냥 근데 몸 아프고 요즘에 어저께 제가 수련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지부장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 건강 없으면 다 끝난 거야. 건강 잘 챙겨오래. 누구한테 들었나 봐. 제 몸이 아프면 누군 들었나 봐.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 올해 처방전을 줄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효소 파시는 목사님인데 효소 몇백만 원짜리 팔고 그 클럽이 또 거기에 무슨 다이아몬드 그룹 있고 파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높은 그룹에 올라가신 분이라 빨리 와보래요. 가면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그 얘기 하는데 또 그것도 예전에는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 잘하는 것도 이랬지.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다 비수같이 꽂혀요. 웃으면 돼요. 남들이 하는 얘기 웃으세요. 내 다이아몬드 같은 최고의 지식지의 보화가 4개 있는데 왜 그런 게 여러분 걸려요. 복음 가지면 다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 가진 게 최고라는 게 느껴지니까 맨 서밋에 가 있는 게 최고 감사하지. 그 좀 돈 많고 좀 좋은 차 타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나의 복음 확정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현장 잘 보면서 내가 최고의 것을 붙잡고 있구나. 진짜 여러분 현장, 여러분 지역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의 지식지의 보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확정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증인될 수 있어요. 딴 거에 증인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집이 잘 살고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자랑 안 했잖아요. 바울은 복음 자랑했다니까. 모세가 복음 자랑했어요. 베드로가 복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복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복음이 확정된 사람은요.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확정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 19절에 뭐냐면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말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깊이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신분, 내가 누굽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요. 문제 만났습니까? 응답받아라는 과정이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이게 여러분 신분이요.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요.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져요. 여러분을 증인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동원하사 먼저 앞서 주의 사자가 가서 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불신자들 망하는 6가지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상을 꺾는 권세, 마귀를 꺾는 권세, 정신문제 해결하는 권세, 육신문제 해결하는 권세, 지옥 배경 해결하는 권세, 후대 문제 해결하는 권세. 아멘. 이게 6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 누려야 되는 정체성의 기도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분을 믿으시면 절대 멸망 안 합니다. 그분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도 멸망의 자리에 가 있어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이 땅 떠나서 관에 들어가서 묘에 묻힐 시간표 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누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식으로 기도할 때 먼저 이걸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단, 현장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전라북도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남원 새생명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는 말씀.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는 말씀.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건 우리 와이프가 들어야, 이건 내 딸이 들어야 될 말씀. 그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우리가 가끔 말씀 듣다 보면 아이고 이 말씀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러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수련회 갔는데요, 내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들었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이 교회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응답받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채찍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달아요. 그렇구나. 아멘.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오늘 내 가슴이 찔려요. 그것도 아멘이라. 왜냐? 내 가슴을 찔러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려는 시간표니까. 꿀속이 좀 달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가 지금 그렇게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거고요. 채찍 같은 말씀은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찔려서 그것도 아멘이라.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왔는데 찔림도 없이 달기도 않고 맹탕, 그거는 그냥 있다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내가 관계가 없다. 여러분 정체성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았다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는 쏟아지는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 주시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여러분 혼자 생활하고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뿌리 내려진 데서 자연스럽게 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강단이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 하면 여러분 이상한 메시지 들어야 되잖아. 제가 여기서 썩은 물 흘려보내면 여러분 썩은 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놓고 진짜 집중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현장 메시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녹아 들어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강단과 기도수첩이 맞아져서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붙잡혀줘야 돼요. 아멘. 강단이 여러분에게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수첩 말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성취되어지는 이게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요. 이게 맞아져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뭘 붙잡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강단 중에 살다 보면요. 톱니가 돌아가듯이 착착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갑니다. 정확해요. 그게 교회 뿌리내린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걸 들어도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나의 CVDIP를 계속 찾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요. 계속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차근차근 적어도 여러분 전라북도에 좀 RUTC를 놓고 기도하세요. RUTC 해야 돼요. 후대 살려야 돼요. 대학 수련 갔다 와서 또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살리고 그 아이들을 진짜 집중하고 훈련시킬 장소 찾아서 진짜 그곳에서 아이들 집중시키고 우리 전주대에서 예배들 맨 쫓겨납니다. 2번이나 쫓겨났어요. 전주대가 뭐 하는 학교입니까? 미션스쿨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쫓아내. 진짜 생을 걸고 앞으로 중직자들, 우리 후대들 그리고 앞으로 전도자들 후대들 그리고 진짜 앞으로 올라오는 저 아이들이 복음 체험하고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하고 올바른 전도를 알 수 있도록 RUTC 만들어야 돼요. 전주에 RUTC 놓고 기도하세요. 전주에 진짜 우리 대학생들 후대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학사 센터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 아이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남원에는 진짜 치유센터 기도하시고 그래서 서밋과 치유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남원은 자연공간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이곳에는요 많은 사람들 와서 힐링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치유와 서밋을 함께 할 수 있는 응답의 장피는 그런 RUTC 필요합니다.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실천사항들을 적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면서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여러분이 인생의 답으로 확인될 만큼 확실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확실하니까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불확실하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뭐에 흔들리고 뭐 계속.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나의 전도를 확장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 체험된 사람은요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계속 오력 그 다음에 1천만 제자 뭐 계속 자기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전 세계의 RUTC 그거 외에는 기도 안 한답니다. 왜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확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 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나의 전도를 확정해라. 나의 갈 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여러분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죠. 복음 전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 여러분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부부간의 나의 전도, 부부간의 포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다? 그 자녀를 어떻게 복음으로 키울 것인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게 나의 전도예요.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포지션, 아빠로서의 포지션, 자녀로서의 포지션.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 있다니까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후대가 이 복을 받게 됩니다. 부부간에 포럼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세요. 부부간에 싸웠다가 또 다시 회복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결혼할 여기 우리 후대들, 대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배경 보고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만날 대상자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건지를 놓고 결혼의 대상자를 만나고 사귀셔야 돼요. 만나니까 삘 받으니까 한번 만나고 삘 꽂혀서 만나고 삘이 통해서 만나고 그건 삘 없어집니다. 그 감정이 교육할 것 같아요? 없어져요. 언약 따라 만나고 하나님 계획 따라 만나고. 아멘? 좀 민호 알겠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면 돼요. 아니면 결혼 안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하나님 계획과 맞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 맞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훈련받다가 훈련받는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맞으니까 같이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위해 가는데 이 사람 이쪽으로 간다. 그럼 다르지. 근데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의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전도자를 잘 돕는 것도 나의 전도요. 우리 사모님의 나의 전도는 뭘까요? 저를 잘 도와주면 돼요. 저 배 안 굶고 한 번도 굶긴 적 없어요. 저 늘 잘 챙겨주고 뭐 어떠면 제가 이번에요 수련을 갔는데 저는 제 가방을 항상 제가 챙겨요. 캐리어를.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 가방을 자기 와이프 다 챙겨준다는 거라.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챙겨주냐?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챙겨야지. 이거 와이프가. 근데 그 와이프의 특징이 그런 거래. 그냥 잘 싸고 잘 풀고 이런 게 와이프 사모님이 잘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가방에 막 우리 다 드라이 안 갖고 갔어. 혼자 드라이 가져갔어. 우리 막 이빨 닦을 칫솔만 가져왔지. 치약도 놓고 왔네. 그건 또 치약 잘 챙겨오고. 비누도 안 가져왔어. 우리 숙소를 딴 데 빼가지고 비누도 없어. 그분 또 비누 잘 챙겨오고 샤워 타올에 막 잘 챙겨왔더라고. 확실히 그 사모님이 잘 챙겨주셨네. 그게 그분의 전도예요. 남편 목사님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도록 부족함 없도록 돕는 게 그 와이프 사모님의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세요. 아멘. 자녀는 자녀만의 또 있어요. 가정에서의 나의 전도, 교회에서의 나의 전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온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이라. 그러니 나는 뭐예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종이 되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를 높여주길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존중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섬겨주게 돼 있어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내가 존귀받으려면 다른 사람 그거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 존재라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높여주시고 다 섬겨주세요. 그럼 그 사람도 여러분 높여서 그게 교회예요. 아멘. 부족한 사람은 더 섬겨주시고 연약한 사람은 더 높여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혹시 성경시험 못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찾아주시고 또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잘 해가지고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똑같이 잘할 수는 없어요. 개인마다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 사람 할 수 있도록 놔두고 남들이 안 하는 걸 여러분 하시라니까. 아멘.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뺏어갖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도록 잘하도록 돕고 남이 안 하는 거를 내가 하시면 돼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힘 얻어서요. 세계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령관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복음을 만민에게 선전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각자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고. 여기 94 얘기했어요. 저기 경서 집사님. 일하는데 외국인들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요. 가면 인력시장에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 요즘에 한국 사람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240만 명이 와 있대요. 300만 명이 오면 그 나라는 다민족 국가랍니다. 그러면 60만 명 곧 채워집니다. 안산 같은 데는 공단 쪽에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240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60만 채워지면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 됩니다. 와 있는 외국인들 일하면서 조금 복음 못 전하면 교회 데리고 오면 돼요. 와서 복음 듣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요, 좀만 잘해주면 됩니다. 미안한데, 그 사람 한국의 물정과 한국 잘 몰라요. 조금만 서류 같은 거 도와주고, 인생 사는데 조금만 도와줘도 엄청 고마워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한국 사람 친구 되어주면 돼요. 그걸 못합니까? 네 옆에 와 있는데, 니는 너, 나는 일하는 사람, 니는 나보다 일 못하는 사람, 이래 하면 안 되고, 조금 도와주고 방법 알려주면요. 여러분 친해지면, 당연히 여러분과 친해지면 당연히 복음 듣게 되겠죠. 다민족들 엄청 와 있어요. 현장에 나의 전도가 뭡니까? 그거 찾으세요. 내 현장에 와 있는 전도를 찾으라니까요.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나의 직업에 따라서, 나의 현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영적 사령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 이 세 가지 찾으면 여러분 전도자로서 충분하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확정하는, 그래서 평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평생의 나의 전도가 나오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99년부터 했는데 99년부터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있었고 대학 사역만 했어요. 중간에 한번 제가 사회복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누가 저를 또 오라 해갖고 본부의 사회복지 쪽으로 잠깐 갔다가 거기는 전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99년부터 제가 대학 사역하니까 대학 사역에 그냥 유일성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래 이제 방학 동안에 여기서 와서 수련해주세요. 저기서 와서 수련해주세요. 제주도도 가고 경남도 가고 전북도 가고 몇 군데 일본도 가고 막 계속 가야 되잖아요. 호주도 가야 되고 막 가야 됩니다. 왜 갑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 했죠?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대학에 대한 나의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를 빨리빨리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찾으시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니까. 그 세 가지를 꼭 확정하세요. 하다 보면 확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복음, 기도, 전도를 확정하는 한 주가 되시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어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